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리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듯 멈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신 대로 뉴비전교회 만 15년이 지나고 16주년을 접어드는 창립 기념 주일, 참으로 뜻깊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인자와 긍휼, 분에 넘치는 축복, 그리고 행하신 귀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날을 함께 축하하는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기도 동산에 오르는데요, 늘 걷던 길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느낌을 받아본 적 없는, 늘 걷던 길인데 딱 걷기 전에 계단 위에서 딱 보는데 처음 가는 새길처럼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게 새길로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저 앞에서 흰색 카펫을 저를 위해 쫙 이렇게 결혼식하면 깔아놓는, 그렇게 쫙 깔아놓은 것처럼, 그리고 걸어오라는 그런 것처럼 이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아래 흙길이 시작되는 곳까지 걸어가는데요, 발이 지면에서 조금 떠서 미끄러지듯 쫙 어떤 힘에 의해 이끌려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순간 16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컨퍼메이션, 확증인 사인으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길을 만드신다.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너무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동산을 오르면서 저 혼자 생뚱맞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윤 목사, 교회가 뭐냐?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제 뇌를 스치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됨, 다른 하나는 함. 됨과 함이었습니다. 즉 being과 doing이에요.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들을 연약하고 또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됨입니다. 성도됨이지요. 이 됨의 축복과 특권 속에서 됨답게 살아가는 것, 즉 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됨과 함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그 어떤 무엇도 사실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명칭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됨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당신의 사역이 거의 다 끝날 무렵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크니 작으니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는요,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니 복수신 예수님 말씀과 딱 직결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죠, 여러분요. 에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증거처럼 너와 나 우리로 함께 거하는 것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득불한 경우에 혼자 계셔도 혼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함께 있기 때문에요. 결코 홀로 존재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부득불 듣는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입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교회인데 더 좋은 교회죠.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세상에 이 갈등이 싸움 이런 것이 없겠죠. 우리 힘으로는 혈과육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늘 도와주시기를 쉼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구를 오늘 설교 제목에 담은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2장 23절 25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하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후반부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쟁쟁한 멤버들이 정말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교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임했던 곳이고요. 축복을 그렇게 많은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방언은 기본이에요. 방언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척척 풀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과 지식의 은사 등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돈, 권력, 그 유명한 상업도시였거든요. 명예, 출신 등에 대해서 다 쟁쟁한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요. 질비해요. 그로 인해 대단한 교회라는 명성이 자자했고 자기들도 자칭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어느 지역의 큰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소위 말해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수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상대적으로 형편의 수준 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먼저는요,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도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그거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수준 높으면 그냥 다 익사도 되는데 서로 좀 더 높냐를 막 따진 거예요. 그 수준 싸움을 진짜 심각하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현상가 나타났어요. 나는 바울파거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무슨 판, 나는 예수 파라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감히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냉대와 차별과 무시는 이건 일상의 일이었어요. 화려한 교회의 명성 뒤에 감추기 심히 어두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란 말입니다. 잘 해보면 오늘도 그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져서 그렇지. 전자는 수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여러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교회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주의 만찬에 즉 성찬식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별별 없는 사람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따로 차별하여 별도로 자기들만의 거창하고 사치스러운 주의 만찬을 버리고 먹고 마시면서 열등과 굴욕감을 주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60년대도 그런 교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여기도 좀 벗어난 지금.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하게 저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연한 말인데 안 하니까.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수준 운운하는 사람들에 치여서 대접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덜 귀히 여긴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람이나 물건 등이 전혀 이득이 되지 않고 무가치하고 지위, 계급, 신분에 있어서 존중할 만 전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덜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하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창피한 사람, 함께 다니면 동일한 취급받기에 딱 알맞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외모는 물론이고요, 풍기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품위 등 모든 것을 망라하여 여기서 담아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성도들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거나 들어오게 될 때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우리말을 보면 귀하게 여기라는구나, 좀 존중해 주라는구나, 그래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는 말은요, 가난한 자, 허물이 있는 자, 형편없는 자의 모든 것을 가려주라는 말입니다. 덮어주라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생긴 궁색한 모습이 허물이 있어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구석구석을, 형편없어서 남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철저히 안 보이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단순히 살짝 터치업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 속에 동일하게 이 말 속에 동일하게 3번 반복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덮는다, 두른다,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주고 안 되면 또 덮어주고, 덮어주고 안 되면 숨겨줘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전혀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으로 대하고, 그런 사람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뼛속 깊은 데서부터. 여기서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4절에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게 하사. 부족한 지체란 누가 봐도 뒤처지는, 뭔가 모자라는, 어딘가 열등한,
좀 딸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지체, 이 성도에게 존귀를 입혀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페리 입혀주고 씌워주고 얹혀주라는 말입니다. 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준차가 나는 사람끼리, 도저히 형편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조건 없이 뒤섞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곳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위신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야 하고요. 내 시간이 빼앗겨야 되고요. 나의 편안함, 나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죠. 없어지는 거죠. 참, 그 사람 만나면 짱 시간 낭비해서 그런 말 나오죠? 사람이니까. 아깝죠?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럼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꼭 보상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25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구하고 바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분명히 밝힙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에 무슨 불편한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혹 생기더라도 결단코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결코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 전방에 가면 특별히 DMZ, 이 군사분계선 안에 북방 한계에서 22km 그 군사분계선이 있거든요. 그 버퍼존이에요. 군인들이 쓰는 지뢰 가운데 발목 지뢰, 부비추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군데 묻어놨어요. 이 지뢰를 밟으면요,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발목 부분만 탁 잘려나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걸 밟아가지고 악 하는데 발목만 나간 거예요.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아가지고 장애인으로 제대한 경우 제가 종종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데 병력 손실을 완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포기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동료가 발목이 잘려나갑니다.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가버릴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틀치 없고 그 한 사람 키 안에 다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26절에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해요. 지금 한 성도가 한 목원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정 그 고통에 전심을 다해 동참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올인하면 거기 어디 싸움이 껴들 때가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핑계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교회 아니나 박힌의 구분도 없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을 우리 뉴비전 교회에게 들려진 메시지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덜 귀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정말 형편없는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고 존귀를 씌워주고 입혀주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많은 능력과 재물은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많은 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김현숙
씨가 쓴 행복은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책이 있습니다. 척수증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혜성이가 둔 엄마의 수기예요. 5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아들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든 걸 혜성이를 위해 쏟아부은 결과 어엿한 청년이 되어버립니다. 이 어머니 아픔을 한번 들어보셔요. 장애를 갖지 않은 자식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인지라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우리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약속돼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가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자신을 물론 남편, 그 혜성이의 형까지 이들이 정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하나에게 올인하고 있으니까 어찌 슬프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며 어찌 힘들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며 고통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올인으로 매어 달린 것 때문에 혜성의 존귀를 되어줬습니다. 사랑을 되어준 결과 여전히 꼼짝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건강모 지금은 컴퓨터 도사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책 말미에 이 어머니 김현숙 씨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는 참 감동적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의학적 통계를 넘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바보처럼 이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던 그녀가 혜성이 쏟아붓던 그 사랑과 헌신의 시간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정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예일 것입니다. 저도 예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내게 붙여준 한 사람, 전혀 귀하지도 않고 형편없고 뒤처지고 모자라고 열등한,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만큼 품위도 가치도 이득도 없는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를 더해주기 위해 올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쩌면 종교인의 고백으로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뉴비전 성도 여러분, 창립 16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이런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지금 여기 포톨라 성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안에서 먼저 해야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목회 단상에 잠시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톨라 성전에 옮겨 심은 이유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됨의 교회에서 함의 교회로 한없이 자라가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남에게 없는 월등히 아름답고 귀한 것이 한 가지씩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누군가의 아름답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숨겨주어 귀하게 옷 입혀져 있는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누비전 공원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억수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 불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화시키지 못할 차별이나 원망이나 수준운운하고 불평이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 오직 행복이, 천국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지난 15년 동안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저도 이건 믿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체제를 쉼없이 바꿔주셔서 뭐 가진 건 없고 뭐 내놓을 건 없지만 이 체질 하나는 쉼없이 바꿔주셔서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마다
이구동성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이런 성도들 속으로 행복을 봤다. 사랑을 받다. 그리 말씀하셔요. 그들이 뭐 립서비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다 썼지만 교회 이사 3번 가면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3번째 이사 온 거예요. 이제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양과 그 규모는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교회만 되면 여러분 그 자체로 부흥입니다. 사람 하나가 하나면 1,000원 더 주면 만을 당하는데 그 이상도 부가 어디 있어요? 건물 필요하면 주시겠죠. 뭐 돈 많으시면 하나님이신데. 16주년을 맞기까지 부족한 자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눈물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손이 요새는 한 2개만 2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목자 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부장 되시는 분들, 이 앞에 계신 이 3분의 이 기라산 같은 작은 고인 권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이런 교회로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또 직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 주님, 가장 부한 주님이 다 버리시고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셔서 됨이 되셨고 그 영광의 됨으로 함이 되신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삶은 얼마나 산다고. 수많은 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로부터 우리를 축복하셔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달려가는 우리 길 속에서 하나님 전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연약하고 때로는 스스로 산 못난 모든 것들을 덮어서 영광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